오늘 이 아침은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습니다. 또 자기 민족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동분서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정세는 바벨론이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주지만 듣는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친바벨론주의자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분노하여 오늘 본문의 시대 뜰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이라는 것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리하여 그 하늘을 운행하시고 땅을 굳게 세우시는 이 일, 천지 만물을 만들고 지으시고 성취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의 역사의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만들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계획은 해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계획은 해도 그것을 성취 못할 때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세상 역사도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뭐냐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불안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금정반에 담아 천사들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에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목이 아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심령으로 절규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흥부원하든 대충 아무렇게나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쏟아 부어서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바라보지 말고,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이 안 보인다고 좌절하지 말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응답하리라. 응답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질까? 의구심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늘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는 내일을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찬란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큰 일을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일을 살아갈 때 작은 일은 우리가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큰 일,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 삶을 통째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손에 절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이 큰 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밥 먹고 살아갈 뿐인데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병들어 회복되는 건 이 큰 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이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직장암에 걸려서 직장의 일부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지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의 일부를 또 잘라내었습니다. 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기도해서 좀 살만하다 싶는데 이번에는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은 좀 치명적인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의 3분의 1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받는 중에 하루는 의사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이 찍어놓은 사진을 쭉 보면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인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 쭉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것 없으니까 당신도 이제 삶이 끝났다 생각하고 마지막 준비 잘 하시라고. 내가 포기했으니 당신도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락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 때에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확 다가온 거예요. 자기가 직장암, 대장암, 간암 걸렸을 때 의사가 개복해놓고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잘라냈습니다. 암 걸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 생명력이 있어서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낸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암을 잘라내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큰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의 종노릇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의의 종노릇하고 의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 몸이 성전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활력이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의사선생의 메스처럼 내 속에 들어와 암덩어리를 잘라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듯이 이 말씀을 되새기고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메스와 같이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찔러 쪼개고 없애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병상에 누워서 계속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니까 의사가 지나가다가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미쳤는갑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지나가더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잠이 잘 오더랍니다. 한 달쯤 지나면 고통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누우니까 잠이 달게 오더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밥맛이 있더랍니다. 밥을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날이 지나가니까 몸이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 잘 자지요. 밥맛이 있지요. 몸이 상쾌하죠. 얼굴에 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환자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의사가 놀랍니다. 당신 속에 있던 암들이 다 암덩어리 사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약 먹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을 근원적으로 고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건 정말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때, 언약의 때가 올 것이라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이라는 답답한 장소에서. 사방이 땀에여서 고통스러운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사방이 다 막힌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자칫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게도 없고 다른 사람 손에도 없습니다. 17살 되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돌아봅니다. 이복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를 시기하여 노예상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무슨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길이, 노예로 가는 그 길이,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총리가 되는 길이었고,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 거예요. 만약에 팔려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꿈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밀한 일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미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선교적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부르는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의 아버지는 굉장히 탕자였고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록펠러를 아주 믿음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석유왕이 되었고 정말 크게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록펠러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물었을 때 자기 어머니와의 3가지 약속을 잘 지켜서 그렇다고 합니다. 3가지 약속이 뭐냐 물으니까 첫째가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한다. 이것이 부자로 성공한 비결이고,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가 모든 예배 시간에 꼭 30분 전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네 자리다. 평생에 그걸 지켰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록펠러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옛날에는 촛불을 켜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촛불을 끄고 나가고 일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을 정말 가난하게 키웠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얼마나 잘 사는 집안입니까? 5 자녀에게 딱 한 자녀를 사주고 서로 나누어 타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돈 귀한 줄을 알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면 새 옷을 절대 사주는 법이 없다라고 그래요. 미국의 가정이 대부분 그렇듯이 집에서 일을 시켜요. 집에서 알바를 시키는데 알바 금액이 집에서 일 시키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절대 많이 주는 법이 없었다 그래요. 한 자녀는 일찍 세상 떠났지만 모든 나머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록펠러가 55세가 될 때 알로페시아라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에 걸려서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다 빠져버렸어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구해서 먹었겠습니까?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의사가 그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1년 시한부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회 올 때마다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하겠다고 의사하고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병원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까지 사업 번창시키려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목가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가 자기 애를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보증을 쓰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이 아이 살려달라. 병원 규정상 안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 있던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시켜서 돈을 내게 합니다. 자기를 했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비서를 시켜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살아나고 건강하게 되어 퇴원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대.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58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쯤에 그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들, 의사가 곧 세상을 떠난다고 말을 했는데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 자선 사업 넘치도록 하다가 가라 그럴게. 그래서 정말 이가 그때부터 자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흔히 말해서 인생 제2막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 재단이 지금까지 교육, 의료발전, 공공보건, 과학연구, 빈곤퇴치, 문화예술 큰 공헌했고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이 록펠러 재단에 도움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록펠러는 기독교 정신이 어떤 정신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많이 번 돈을 반드시 나누어야 된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55세의 당신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무려 98세가 되서까지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처럼 기도한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가 그의 딸 12살 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마을의 아주 중심 인물입니다. 아무나 회당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야이로라는 이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날 되면 부모님들 존경하는 최대의 예의 표현이 엎드려 절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의 발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는 거거든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정말 간곡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구원받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1초가 급한데 12년 동안 혈증 앓는 여인 저 고통도 알지만은 지금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고 나서 좀 주님이 저 여자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야이로의 집에서 정갈이 옵니다. 그 정갈이 뭐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확실히 죽어서 우리는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경험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오래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많이 기도해도 그것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 예수님을 돌려보내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성적 판단, 경험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큰일, 은밀한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죽었다고 전갈하는 이 작은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죽은 이 아이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데리고 갑니다. 이미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 준비합니다.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장례식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야단법석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주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은 살아계신 주님이 하신 이거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지금 기도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심었는데 끝이 났어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심어야 내일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생명을 건지는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심지 아니하면 내일은 찬란한 영광을 보기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감옥에 갇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에게 걱정하지 마. 일은 내 것이야. 너의 할 일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크고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을 때 내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